오늘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어떤 환경,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하게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차례에 걸쳐 기이한 꿈을 꾸고 번민에 빠진 계기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심을 보여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었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어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한 후에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뜻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신 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우리 인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인간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이해가 안 되고 생각도 못한 그런 그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애굽의 바로 왕과 요셉과는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바로는
애굽의 권력을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애굽 전역을 호령하며 또 세계에서도 강국으로 일을 하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매우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과 이 요셉과의 관계를 신분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로 만날 수 없는 관계였고, 아무리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자고 할지라도 바로 왕은 만나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거들떠 볼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인간이 볼 때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그 지체 높은 바로 왕이 그 애굽의 종살이 하던 요셉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요셉을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갈급함을 갖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석방시킨 후에 왕궁으로 불러 요셉은 생각지 못하게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난 자리에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날 좀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름도 없이 종살이 하다가 감방에 갇힌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 하소연을 하며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요셉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바로 왕이 2번에 걸쳐 기이한 꿈을 꾸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꿈은 뭐냐? 이 바로가 나일 강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그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런데 조금 후에 보니까 또다시 그 나일강에서 외모가 볼꼴 사납고 말라 빠진 7마리의 암소가 올라오더니 그 살찐 암소들을 그냥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 2번에 걸쳐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 바로는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바로는 그 꿈으로 인해 마음이 번민하게 되었다. 그 말씀에 있어요. 여기 번민하였다는 이 말은 뭐냐? 심히 근심하고 곤욕스럽게 되었다는 뜻으로, 바로 왕은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바로가 그냥 전 인격적으로 혼란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힘든 그런 이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자신의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점술가와 현인들을 호출해서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고 그래서 혼란한 데 빠져 번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켰느냐. 오늘 보면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바로 왕의 술 맡은 간언장을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 술 맡은 간언장이 지난날 그 일을 하다가 좀 잘못하는 일로 인해서 그 시위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 간언장이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감옥에 먼저 들어가 있었고 그 후에 바로의 술 맡은 간언장이 그 후에 들어와서 술 맡은 간언장하고 요셉이 감옥에서 극적인 만나는 기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술 맡은 간언장이 꿈을 꾸고 고민을 할 때 요셉이 그 간언장의 꿈을 해석을 했는데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루어져 술 맡은 간언장은 다시 복직이 되어 왕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술 맡은 간언장이 복직을 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해석할 사람이 없어 번민하고 있는 것을 본 술 맡은 간언장이 지난날 자신의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을 한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간언장은 바로 왕에게 자신이 감옥에 꿈을 꾸었을 때에 히브리 청년 요셉이 내 꿈을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이 되었다고 술 맡은 간언장을 바로 왕에게 적극 추천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바로 왕이 술 맡은 간언장으로부터 요셉의 청거를 받고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래서 14절 15절에 바로 왕이 즉시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던 요셉을 왕궁으로 부르므로 바로 왕이 요셉과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면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난 후에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하고서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 내가 번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술 맡은 간언장으로부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 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에 요셉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요셉은 바로에게 대답을 한 겁니다. 바로 왕은 요셉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줄로 생각했지만은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 왕의 꿈을 해석하여 편안한 대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인간의 역사와 국가의 일과
우리 한 개개인의 사람에 관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세상 일을 풀지 못해 근심하고 번민하는 인간들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전에는 참된 평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 달라는 바로 왕에게 내가 아니라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말씀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에 관한 모든 일, 국가와 관계된 모든 일, 개개인과 관계된 모든 일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인간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나를 아프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터뜨립니다. 또 여러분들 어떤 실패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실패의 아픔을 겪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방법보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인간의 방식보다 높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고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를 고난 속에 어렵고 환경 속에 내버려 두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다 함께하고 있다는 거. 고난에 빠져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인간의 방식이나 생각보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이런 소리, 이런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되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은 우리 인간이 생각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간의 생각으로 보거나 인간이 일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원망과 불평, 투성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을 생각해 보면 그 욥은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건강까지 잃고서도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뭐라고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내가 올 때에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도 내가 빈손으로 갈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욥이 하나님은 인간이 전혀 알 수 없고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욥이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그런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배의 축복을 받는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나고 인간이 어떤 지혜로도 만들어낼 수 없었던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울 때에 살리고 구원하려는 당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요셉이 보디발 그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요셉이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요셉이 간원장의 꿈을 해석한 대로 이루어져 다시 복직하게 하시고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 후 2년 지난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어서 번민함을 보고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가 지난날 그 감옥에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고 요셉을 바로 왕에게 천거하도록 역사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심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일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인간이 머리를 써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겠냐 이거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려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일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다.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인간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형들이 미워했어요. 밉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요셉은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아무데도 자기를 판 그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또 이 요셉이 보디발을 그 집에 종살이 할 때에 그 보디발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이 요셉을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던 보디발 아내 보복했다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형들이 미워서 팔리면 팔려갖고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면 그냥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직무할 때에 자기를 밉다고 판 형들을 만나게 됐지요. 그 애굽의 높은 총리가 형들은 자기가 판 요셉 동생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려워했겠지.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8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요셉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한탄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인간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몰랐다며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해서
인간의 섭섭함과 억울함을 앞장세워 미워하고 보복함으로 그 가문은 불행한 가운데 몰락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점점 더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되 우리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작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들의 풀 한 포기까지라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크게는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회복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에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7만 명이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그들이 내가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로 가득했을 때 뭘로 심판했지요? 홍수, 물로 심판하시고 소돔 고모라 성이 죄로 간영했을 때에 뭘로 심판했어요?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뭘로 심판했지요?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함으로 죽게 했어요. 또 아합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했어요? 하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게 해서 가뭄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칼, 전쟁으로, 기근, 먹지 못함으로, 각종 전염병으로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거는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전염병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 가운데 보내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보다가 더 무섭고 더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범죄 가운데 있는 이상에는 편안함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정말 이런 때에 정신 차려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요 코로나 요거도 못 이겨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를 안 드린다,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떠난다, 그건 죽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어느 곳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갈 수가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9절 7절과 9절 말씀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김과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네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네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네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일하시되 우리 생각과 우리가 일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정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인간의 방법과 다른 인간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